우리는 지금 베드로 전서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도도 아주 천천히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우리가 한 주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한 2절 정도 이렇게 나누는, 지난주도 제가 3절, 4절 한번 해보려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하는데, 해보니까 한 2절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해를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나 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의 뭐 하루에 한 장씩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제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30살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철이 덜 들어가지고 뭐를 이제 잘 안 하고, 이제 철도 좀 들고 인생도 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기한과 또 복을 또 이렇게 알게 되면 또 이제 힘차게 할 수 있는 날이,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 한 길어야 한 30년. 그리고 이제 또 뭐 한 근저 이후에는 이제 또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인생을 한번 쭉 쳐다보면은, 그러면 이 30년이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에는 참 짧은 세월입니다, 여러분. 30년 또 혹은 50년, 우리 길게 잡아서 50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한 60대 가지고도 막 이렇게 팔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늘 제가 생각해보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30살 때와 또 40살 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힘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막 열정도 조금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열정이 이제 좋게 얘기하면 좀 이제 좀 성숙된 그런 열정으로 가는 것 같고, 이제 막 막무가내로 막 띠르받고 막 이런 거는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베드로 전서는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좀 귀담아 들으시고 좀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또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 놓으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풀에 지치게 돼요. 우리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같이 나눠 볼까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 마음의 말씀을 담아 놓으면 내가 필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귓가에 좀 살살 이렇게 좀 담아 놓으시면 딱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순간에 분명히 아름답게 이것이 발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 내 마음에 이것이 다 축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그 순간에 이것이 끄집어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해를 설교를 하면서 늘 요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새로운 것보다는 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정말 잘못된 것부터를 좀 바로잡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번에 뭐 새 옷을 입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그 소독을 해요. 그 소독한 다음에 수술을 하거든요.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배부터 째버리면 이거는 뭐 다 같이 죽는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좀 나의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내가 그동안 좀 잘못 들어왔던 이런 말씀들 이렇게 좀 잘 사서 좀 닦아내시고, 그다음번에 우리가 또 좀 째고 뭐 이렇게 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특히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엇을 가장 강요를 하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엇을 가장 강요하죠? 발신자와 수신자. 이거 정말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19절 20절은 먼저는 이 상황에 한번 맞춰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이다 이래가지고 이 항상 모든 공부는요 용어가 어려워요.
음악도 안 그렇습니까? 그냥 빠르게, 느리게, 뭐 또 뭐 조금 빠르게, 매우 빠르게 이렇게만 설명해 주면 알아듣기 쉬울 건데 뭐죠 빠르게가? 전문 용어로? 네, 그런 거. 네. 또 뭡니까? 강하게, 약하게, 중간 강하게 한국말로 해주면 되는데 강하게가 뭐죠, 선생님? 네, 이런 거. 네, 이렇게 시작하니까 애초에 길을 닫아 버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동사, 뭐 동사, 명사. 용어부터 어려우니까 길을 닫아 버려. 이 신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용어부터가 어려우니까 길을 닫아 버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내면을 봅시다 이러니까 뭐 또 뭐야? 길을 닫아 버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쳐다보겠다 이 얘기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꼭 이 수신자와 발신자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현재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적 관념으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일단 우리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지만 우리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에 이 정신이 이제 살포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자유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 육적인 자유함이 아니라 이 영적인 자유함.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이렇게 대입을 좀 시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면 육적인 자유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인 죄악이 아니라 영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로부터 들어왔던 그 원죄 그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죄를 해결하게 되니까 이 사망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는 이 영적인 자유함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통하여서 육적인 자유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은 이런 묵상과 좀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자유함이 오니까 육적인 자유함이 따라온다. 그럼 이 육적인 자유함은 종에서 풀려나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한번 언급을 해줬습니다. 뭐 내가 대리인데 부장한테 달라들고 막 이런 자유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남을 통해서 무엇이 억압받았다? 복음이 억압을 받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충고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방을 보면은 18절 말씀은 그랬습니다.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얘기한 거죠. 너희에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잘하는 자들만 아니라 너희를 까다롭게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19절은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의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이래가 했다 해서 누가 나에게 등쳐먹어도 참고 사기쳐도 참고 사기당하는 거 알아도 참고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봤다. 오늘은 얼마나 화를 내고 살았는가.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잘합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잘해줘야 되죠. 나한테 잘해주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합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거다 또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한테도 잘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죠? 해라 했으니까. 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조금 부당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요, 휴대폰을 2개 들고 다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목회용, 하나는 항의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나는 목회용, 하나는 컴플레인용. 네, 이게 컴플레인을 하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거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러면 그 참네. 그거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이미 주인들은 종이 복음을 받아들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인들은 종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 이거 똑같은 상황이라도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며?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도 교회 다니면서 더 한다. 뭐 똑같은 상황인데도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그래. 막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저는 아직도 기대는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럴 때에 그래도 교회가 나서고 교회가 어떤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도 그 속에는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더 많은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도덕성, 좀 더 높고 좀 참는 거,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는 거. 그래 저는 이렇게 살려고 다짐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넘어가려고요. 네, 잘못했다면 좀 넘어가려고요. 그걸 가지고 뭐 또 이러니 저러니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만약에 그래 이렇게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미안하다라고 하면 성이 확 났다가도 그게 없어. 차가 확 끼어들어. 비상 깜빡이 안 보이면 좀 마음이 좀 쑥어들지 않습니까? 언제나 뽕하다가 갑자기 비상이 팍 뛰어들었는데 앞에 차가 미안하다고 비상 깜빡이 깜빡 켜지면 갑자기 해서 화가 싹 쑥어들을 느껴. 그런데 비상 깜빡이 안 켜네. 이 보복 운전을 할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내가 보복 운전을 하다가 뉴스에 나오면 또 목사가 보복 운전했다고 그렇게 자막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참아야겠다. 지금 그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저부터 한 번 더 참으려고 한 번 더 생각하려고.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나의 인격과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19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천국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와그작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어요. 오직 네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오직 네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를 충분히 다 참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은 너를 향해서 부당하게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키거나 억압을 하거나 못되게 구는 겁니다. 그때도 너를 통하여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증거될 수도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천국만이 있고 우리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으니 이 땅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아웅바둥 그렇게 하면 살아가겠느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된 백성으로서 오히려 나를 부당하게 하고 있는 저 주인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함을 19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진 자로서의 그 대인배적인 그런 마음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인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호호호 웃을 수도 있고 좀 호호호 그렇게 웃을 수도 있고 좀 이해하고 그냥 내가 상관없으면 별로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여러분. 내가 상관없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네, 저 애가 나를 향해 욕을 하든 저 애가 나를 비방을 하든 나는 안 그런데 그리고 두 번은 안 볼 건데 나는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저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혹 나의 이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내가 같이 보복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어쩌면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해방 시절에 유명한 이런 폭력배였다가 우연히 길 지나가다가 외국인 선교사님이 나누어준 전도지 한 장으로 변화를 받아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물티슈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상대방에게 찾아오실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그 인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도 구원받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만 해도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종이 쪼가리 하나 나눠줬는데 그걸로 변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또 체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한 노인이 탁 와가지고 긴 짝대기로 기도하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의 머리통을 팍 때리더래요. 한 대 탁 맞고 참아야지. 또 두 대 팍 때리더래요. 또 딱 한 대 맞고 참아야지. 근데 세 대 탁 맞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노인의 지팡이를 뺏어서 유명한 김두한 같은 깡패였대요. 네버 치면 나옵니다. 김익두리 치면 탁 해가지고 몽둥이를 팍 부수면서 영감이 멱살을 팍 잡으니까 영감이 하는 얘기가 아직 사람이 덜 됐구만.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그 김익두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니면서 했던 설교의 내용은요 정말 부끄럽게 그지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못됐던 그 사람이 이제 이 짝대기 세대를 맞고 죽 얻어 터져도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산을 걸어가다가 깡패를 만났대요. 그 실컷 때리니까 실컷 두들겨 맞았고 어찌 하다가 자기가 맞고 있는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때리고 있던 깡패들이 다 무릎을 꿇고 산적들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대요. 그 유명하신 큰형님이니까. 그러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너희는 오늘 두 가지의 생명을 얻었다.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두 가지의 생명을 얻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알아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고 아니었으면 너희는 죽었다. 두 번째는 오늘 나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깡패들을 또 이끌고 사경에 가다가 쭉 터져갖고 눈티 밤티 돼가 깡패들을 이끌고 사경의 자리에 가서
그 교회 그 사람들 넣어놓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화와 또 오늘의 이 19절의 말씀이 어느 쪽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아낸다면 이는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바라던 것처럼 우리의 이 아름다움이 이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그 날이 우리의 것일 것입니다. 이제 20절로 우리 이제 넘어가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맞는 매가 있고요, 죄를 짓지 않고 고난을 받는 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맞기 전에 잘하자 이 얘기를 참 자주 하고 저희 집 가훈이거든요. 맞기 전에 잘하자. 근데 이 맞는 것은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인에게 맞는 그 이유가 너희가 죄가 있어 맞으면 그것은 칭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불순종함과 내 죄악으로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그것에는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받는 선한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구속사적으로 한번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요, 이게 많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의 죄악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것으로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그 죄를 깨닫고 얼른 잘못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잘못해서 주인에게 매를 맞는다면 그거를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럼 언제까지 맞을까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이 시대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내가 잘못이 있어서 주인에게 맞는 것이라면 얼른 잘못했다고 빌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 내 목숨을 살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환난, 우리가 받는 이 아픔은 내가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참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성질대로 사실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혹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내가 목사요, 내가 집사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혹시 이렇게 했을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가리울까 싶어 여러분 인내하고 또 참고 있고 또 그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것이니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있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님을 우리가 얼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아뢰우고 내가 내 죄를 내려놓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용서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백이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약속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정말 1년에 12번 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힘듭니다, 사실은. 저도 목사이지만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많이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참 한심할 때도 참 많아요, 사실은. 말씀을 안다면서 또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스스로가 가여울 때도 많아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사람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과 좀 더 넓은 생각과 좀 호탕하고 좀 대인배다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넘겨낼 수 있고 웃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내가 지금 참아내고 있는 이것이 나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꼭 두 가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있다면 뭐 해라? 회개하라.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맞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이 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죠. 그 선을 행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